시편 29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면서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우레는 천하를 흔들며 그 위엄에 모든 것이 떨며 몸둘 바를 모릅니다. 천둥이 치면 산과 계곡이 광야가 진동하며 곧고 야무진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들도 부서져 그 넓고 우거진 삼림도 일시에 초토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을 쏟아 홍수를 내시면 단번에 모든 생물은 생명을 잃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 물체의 구조와 그 작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그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따라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 움직이죠. 특히 주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공동체에 낭독되고 울려 퍼질 때 그 음성은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소그룹 공동체 내에서 직접 펼쳐 큰 소리로 낭독할 때 모인이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연의 소리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울려 퍼지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이끄십니다. 8장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친 후 대성회를 엽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르게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학사 에스라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전심으로 반응하며 회개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한 초막절이 지켜졌습니다. 초막절이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시절의 전통을 회복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성회를 통해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회상하며 기념합니다. 9장은 창세기의 아브라함 시절부터 당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사의 은총들을 회복하며 민족사에 누적된 죄를 참회하는 에스라의 구국 참회 기도문입니다. 에스라는 다시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겠다라는 언약 갱신 예식을 주도하고 집전합니다. 10장은 언약 갱신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는데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또한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기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성전의 11조를 비롯한 예물들을 신실하게 바칠 것을 서약하며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시편 29편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숭실대 산학협력진흥팀 성명주 팀장님과 홍경화 박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정체성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 동안 신앙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포로 기한도 끝나고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도 재건되자 자신들의 정체성도 재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래전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예루살렘 성의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책을 읽음에 뭇 백성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모든 백성이 일어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전심을 다해 반응할 때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분께 경배하며 예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정체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석사를 마치고 호주 대학에서 박사를 공부하려고 뉴질랜드에서 어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학 공부를 마치고 호주 대학에 원서를 내려고 준비하는 중에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엄마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한국에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랑 유독 관계가 좋았던 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듯 했습니다.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받아들여지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규칙에 맞게 모범적으로 돌아갔던 저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일상을 거의 눈물로 보내는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으며 박사과정의 길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슬픔에 잠겨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에 이 세상을 붙들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있는 것을 믿어야 어머니도 다시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거라는 소망이 다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온전히 하나님만 갈망하여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회복하자 삶도 정상 궤도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의 공부는 못하게 되었지만 한국에서 박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기에 예배드림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29편도 찬양시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빛나는 영광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사님의 귀한 말씀 나눔과 간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정입니다. 느헤미야는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유다 공동체의 갱신과 개혁을 이끌어낸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경외하는 평신도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진심으로 협력하여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아다니며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 일을 하는 이유가 뭐겠니? 뒷돈이 생기니까 하겠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겠지. 하는 뒷소리를 하는 무리들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그 당시 거듭되는 음모와 방해, 조소 등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에게 그런 용기와 담력이 얼만큼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의 성전 재건뿐 아니라 양극화된 유다 공동체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모범적인 행적들을 보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개혁을 위해 당시 잘못되어 있던 관행들을 바로잡고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져야 하는 의무와 자세를 품었던 느헤미야의 사명에 대하여서도 존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이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모든 시작 전에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듣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개의 특수대학원 팀장을 겸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졸업식 진행을 하면서 행사에 기도 순서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절실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이 있기까지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고 행사를 시작한 곳은 끝까지 졸업식에 대한 서로에 대한 배려와 함께한 이들에 대한 존경의 인사들이 가득한 반면 기도가 없었던 졸업식 행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이 사진을 찍느라 앞에서 사회자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뒤에는 시장판도 그런 시장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행사를 준비하는 준비 측과 마찰이 있어도 기도 순서를 넣고 식을 진행했습니다. 역시나 그 행사는 전년도 행사와는 분위기도 틀려졌습니다. 코로나로 또한 학력 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뿐 아닌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335로 함께 모여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이 우리 공동체에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의 환경을 개혁할 수 있는 느헤미야의 담대한 믿음과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행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드러내는 행정이 되길 원하며 주의 손과 발을 담아내는 거룩한 행정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팀장님의 또 귀한 고백이 승실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분의 귀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대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우리가 사명지로 부여받는 공동체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 200회 성경 읽기는 다음 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께 저는 내년 1월부터 PRS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한 지 한 달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회 성경 읽기 마지막 주에 만난 본문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마음의 감동으로 숭실대 내에 말씀을 통한 4인 이하의 교직원 소그룹을 계속해서 개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통해 복음과 말씀이 나눠지길 바라고 계시고 목자 잃은 양 같은 누군가를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갈급한 마음을 품고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어딘가에 숨어 계십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도 그분들과 PRS를 통해 연대하시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 점심을 활용하셔서 4인 이하의 소그룹 PRS의 모임을 통해 공동체로 모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앞으로의 숭실 공동체 가운데 지금까지 PRS에 참여하신 우리 교직원분들과 동역하심으로 숭실 캠퍼스 내에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구축하는 느헤미야의 역사를 이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발견한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개인과 가정, 학과와 부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평강의 하나님, 곧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신 분이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